1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위 속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 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어제와 다른 오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지만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하나며 확정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들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임하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내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 재조정되어지고 내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상 3장은 멀지 한 달 정도 되었나요? 여러분들과 우리 주일날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은 이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사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엘리가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어내는 사무엘 시대 이전의 마지막 엘리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게 이상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 이상, 환상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맨 마지막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엘리의 집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냐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가브엘은 아무에게나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리아를 찾아가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놓고 하시죠. 내가 이렇게 되게 하기를 원한다. 차문아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의 소원은 이것이란다. 누가 나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고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내 마음이 뛴다는 건 뭐냐면 이건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소설을 읽다가 감동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을 보다가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박히는 것처럼 또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계속 오늘 사는데 그 구절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건 틀림없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놓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그 말씀을 좀 깊이 붙드시고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시는, 내 마음을 찾아오시는 역사가 오늘 꼭 일어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는데 2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인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 있어야 될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어두운 사사기 시대에 불을 밝혀야 될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를 붙들고 기도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그 자리를 뭐 한다고요? 생략해 버리는 거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에도 누차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삶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망, 기도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걸고 한번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로 말씀 앞에 내가 한번 서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 역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놓고 하시는, 하나님의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 마음에 감동하시는 역사를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명절 지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청년들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헨리 블랙가비의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것이. 갑자기 우리의 마음도 사용하시지 않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라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 물질에게나 하시는 일이잖아요. 인격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먼저 감동하시거든요. 나는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지, 이게 내 의지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감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세요.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내 눈에 보이는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는 도구는 뭘까요? 순종이죠. 순종. 내 마음에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러 나갈 때, 그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믿음의 영역 가운데 마음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나 지금 치료하시겠구나 라는 일이 일어난 것이, 그때 그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먼저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의 경우에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그가 자기의 처소에 아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마음도 없고, 이 시대와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도 없이 누워있는 이 엘리를 향하여 하나님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말씀하실 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지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시간을 좀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죄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 내게 감동하여 주십시오라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내어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얘기하는 엘리의 모습이나 다시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결단을 하기 시작할 때, 그 결단도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그 결단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전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하시기로 하시는 감동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 처소에 누워있지 말고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3절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이 어두운 시대에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시대도 점점 어두워져 갔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하리라.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까? 특정한 어디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어디입니까?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죠. 저는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새벽 제단에, 이 새벽 시간에 이곳에 나오는 건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행위라고 생각해. 꼭 교회 나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새벽 제단에 이 피곤함과, 여러분 진짜 새벽 예배는 진짜 이게 습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습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습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싸워서 이겨야지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를 나온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죠.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장소에 나오는 것이죠. 꼭 이것만이 그런 뜻이 아니지만 이 새벽에 얼마든지 나를 합리화시킬 수 있잖아요. 난 낮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난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잠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건 틀림없이 여호와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던 자기 처소가 아니라 이곳에 누워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소를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하리라. 그 장소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지만 또한 여러분들 가정에 있을 때 조용히 여러분들 골방을 가지는 건 너무 복된 일이에요. 내가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교회에서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리 가정에서 이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골방,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그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빼앗기지 않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이제 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에 있는 사택을 처음 살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있는 사택을 살아보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저는 이제 늘 이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장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나올 때도 멀리 있으면 준비해서 나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물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문도 다 열고 히터도 미리 켜놓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멀리 있으면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문 싹 하고 올라가서 싹 씻고 준비하고 내려오면 되니까.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집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사실 아이들도 있고 혼자서 막 기타 치고 막 소리 내서 기도하고 이렇게 아파트에서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똥 내려오면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아이들도 저희가 이제 아이들끼리만 예배 드리는 날이 있거든요. 우리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오전에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녁 때 자기들 4명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애들 보고 야 내려가서 기도해 이러면 딱 내려가서 예배드려.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와 예배의 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등불의 시간이기 때문에 시대를 어둡게 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시대를 어둡게 하지 않는 건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두워지지 않냐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때 이 등불을 켜놓는 것이. 내 심령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을 지냈는데 2023년을 시작하면서 2배의 기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겠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는데 이게 인간의 결단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약한 것인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 자신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제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는 은혜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전에는 정말 기도 막 애를 써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이 안 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예배를 쉬지 않으니까 제 안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사무엘과 엘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중요한 열쇠는 뭐였습니까? 누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누워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아가는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처소에 그냥 누워 있는가? 이것이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빼앗기는 것, 그걸 빼앗기면 이제 엘리 제사장처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나가면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가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그는 여호와께 달려가지 않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 제사장에 달려갔죠. 그가 이르되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누우라 하고 그가 눕습니다. 이 모습은 평생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엘리의 사실. 사무엘은 지금 처음이니까 잘 모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엘리는 사무엘이 그렇게 하면 빨리 캐치했어야 되는데 몰라요. 그래서 난 네 안 불렀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엘리 제사장의 영적 어두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지만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또 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누우라니. 이렇게 된 이유를 7절에 설명하는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쭉 자랐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어요. 모를 수가 없죠. 모른다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데요. 모를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있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알아야지 뭐 제사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이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상이든지 환상이든지 뭐 신탁이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데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본 적이 없는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큐티를 시키면 큐티에 이제 한 줄 댓글을 다는데 주로 어떻게 다냐면 성경 쭉 읽다가 요 끝에 보면 요약된 게 있어요. 기도.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있거든요. 애들 큐티 책 보면. 그런데 애들이 댓글을 다는데 너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댓글을 다는 거예요. 와, 얘들이 설마 이걸 읽고 이렇게 정확하게 본문의 핵심을 잡아낸단 말이야. 처음에는 너무 기특하고 그래서 했는데 점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고 했더니 아빠 우리가 이거 읽고 이거 뺏겨서 다 읽고 뭐 주어만 조금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 그렇게라도 시작하고 하는 게 귀한 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읽고 진짜 자신의 마음 가운데 탁 부딪히는 감동을 적는 것. 처음엔 뺏겨 적다가 그 다음엔 진짜 자기에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탁 감동하시는 것을 듣고 적는 단계로 넘어가는 때가 있겠죠. 그게 바로 언제냐면 지금 사무엘의 때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엘리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다가 이제 직접 자신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는 때,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만 자녀 세대들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어른들에게도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경험하는데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친밀하게 만나주시는데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친밀한 언어,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때, 그런 친밀한 순간들을 경험할 때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뭐 보여야 사랑하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내 앞에 누구가 있으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진짜 보면 너무 좋고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고 그게 너무 무슨 말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한 게 무엇인지 알게 하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임재가 딱 머무는데 이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 주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 너무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냥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전에는 찬양을 가사를 따라 불렀는데 이제 내 입에서 저절로 하나님 같이 진짜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라고 이게 진짜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나오는 그 순간이 있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는 순간 그는 고백하죠. 거룩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던 내가 너무 죄악스러운 게 느껴진 것이. 요 순간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막연히 어디 계실 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내가 몰랐던 구절이 아닌데 하나님 내게 오셔서 이 말씀을 막 감동해 주신 이런 체험이 일어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때가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때였던 거죠.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엘리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이제 깨닫고 세 번째는 이제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이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태도는 뭐라고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거기 처소에 누우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순종할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순종해 줄래? 네가 좀 순종해 줄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거죠. 네가 순종하면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건데 네가 나의 순종하는 자가 되어 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가는 심령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이 바로 그런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하나의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기 순종한 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두기가 울린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표현으로 두려움에 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나. 여러분, 엘리의 집이 망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엘리의 아들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죄악을 행하였지만 부모가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던 건 그 부모 책임이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하여 난 책임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부모가 아닌 것이죠.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꾸짖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 아이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지도할 책임도 있고 뭐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막 뭐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아이를 바르게 지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뭐라 할 수 있고 잘못된 것부터 꼬집고 바른 길로 옮겨야 될 그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가 그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이 망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 사무엘상을 나누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며칠 전에 엘리의 집은 엘리의 아들들 때문에 엘리의 집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에게도 그 책임을 물으시는 이유는 그 자녀가 저주를 청하는 자리, 죄를 범하는 자리 같지만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은 망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집은 사무엘로 인하여 그 집이 흥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섰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 집이 흥하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있지. 기도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바르게 서자 사무엘 집이 잘 되었더라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엘리의 집은 엘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엘리의 집이 망하지만 사무엘은 사무엘이 잘했을 때 물론 그 집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자녀를 많게 하시지만 사무엘이 잘 됐을 때는 사무엘의 집이 잘 된 게 아니라 어디가 잘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하면 우리 집이 망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디가 승부의 열쇠인가? 어디가 승부처인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가? 어디를 성공해야 진짜 성공자가 될 수 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한다면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곳에 그 처소에 머무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그곳이 바로 승부처이고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 누구가 안 빼앗겼나요? 얘 한나가 빼앗기지 않았잖아요.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을 때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한나였잖아요. 근데 한나의 어머니를 따라서 그 다음에 누가 그 자리를 지키나요? 사무엘이에요. 그때 그 시대의 등불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부모님 세대들이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빼앗기지 아니하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그 시간 그거 빼앗기면 안 된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있는 이 사무엘이 머물렀던 여호와의 궤가 있는 자리,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교회, 빼앗기지 아니하는 성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빼앗기면 막 속상해하지만 진짜 소중한 것 빼앗기고 있으면서도 그거 잘 몰랐던 것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거 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빼앗기어서 억울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거 다 회복하는 교회, 다 회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벽제단 예배 시간 하나님, 우리 진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지켜내는, 보석과 같은 이 시간들 지켜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엘리 제사장은 빼앗겨버렸던 그 시간과 그 장소를 하나님 사무엘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사무엘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 초소에서 누워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하나님 그곳에서 누워있고 그곳에서 하나님 그곳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엘리 집과 사무엘의 가정을 하나님 갈라놓는 하나님 분기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승부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 승부의 열쇠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 자리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목사라는 하나님의 이 직분이 하나님 결단코 내 삶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핸디캡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성도들보다 더 많이 엎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직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중직이 되면 중직이 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자리, 바로 그것이 중직의 그 거룩한 직분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무릎 꿇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엎드리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는 목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자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목사 되게 하시되, 이 자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아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 내가 지켜내야 될 자리, 내가 절대 빼앗기면 안 될 자리가 어딘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지켜내는 하나님 가장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우리들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사랑 우리 성도들이 이것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보석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의 자리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 자리 지켜내어져서 하나님, 우리들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가정, 하나님이 즐겨 말씀하시는 가정,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노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에 쓰시는 가정, 쓰시는 교회,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있어야 될, 머물러야 될 자리와 시간들 하나님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태희 김정인 집사님 가정, 김한숙 집사님 가정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에게 임한 이 놀라운 복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두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과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가정들이 하나님이여,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엘리의 집이 아니라 사무엘의 가정이 되기로 결정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